골로새서 2장 18절에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신비주의에 대한 경고. 골로새서 2장은 골로새 교회를 흔들고 위협했던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영지주의와 철학적 속임수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이 설명되어 있고, 11절부터 17절까지는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반박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8절부터 19절까지는 신비주의 이단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3절까지는 금욕주의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고와 주의를 주는 가르침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배울 말씀은 신비주의에 대한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에 대한 부분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건강한 교회 안에서도 이단 사상들이 침투해서 성도들이 더욱 성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올바르게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을 막는 큰 장애물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비주의 이단 사상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와 있는데, 우리는 그 당시 골로새 교회를 위협했던 이 신비주의 사상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서 가장 유행했던 신비주의 형태 가운데 하나는 천사 숭배였습니다. 본문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성경에 보면 천사가 여러 번 등장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천사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을 간섭한다는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실은 어떤 경우라도 천사는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드는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비주의자들은 천사를 경험하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자리에까지 갔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 안에 신비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이 모이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피조물에 불과한 천사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대부분 천사를 숭배하는 성도들 중에 천사를 직접 혹은 간접으로 체험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환상 중에 혹은 꿈 가운데, 아니면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음을 통해 천사라는 영적 존재를 경험한 사람 중에 천사를 숭배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천사를 하나님처럼 섬기지는 않았더라도 천사를 너무 동경하거나 위대하고 특별한 존재로 추앙하는 사람들은 더욱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도 피조물이기에 그들을 추앙하는 행동 자체도 숭배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연약하여 충분히 자신이 체험한 신비한 것에 지나치게 빠질 위험성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계시록에 보면 계시의 전달자인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의 자세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때 천사는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요한을 만류합니다. 이 천사의 말대로 천사는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이들은 천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감당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교회 안에서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역자와 성도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단 시비는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불신자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도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도 믿고 천사도 믿는데 예수님과 천사가 서로 동일한 존재, 유사한 존재로 믿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예수님보다 천사가 낮은 존재지만 그들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해주는 신성한 존재로 여기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신비주의자들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고 천사를 경배하며 천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정도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천사를 사모하며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 건강하지 못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자꾸 천사와 연관지어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기도를 할 때 천사를 통하여 일하게 하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천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천사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성도들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어떻게 성도를 섬기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성도를 섬길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굳이 천사를 거론할 필요 없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중요하지 자꾸 수단과 방법, 특정한 도구들을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에 대한, 영적인 존재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집중은 신앙생활의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분의 자녀들의 삶을 붙잡고 있고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신비적인 현상이나 체험에 지나치게 빠져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는, 성도의 신앙생활 가운데에는 분명히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때론 신비적인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하고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신비한 체험을 인정하지만 그것을 절대시하거나 중요시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기적과 이적을 경험할 수 있고 꿈과 환상을 체험할 수 있으며 여러 신비하고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는 바로 성경 말씀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계시를 이야기할 때 꿈과 환상과 기적과 이적들을 계시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옳지 못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는 성경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교회 안에서는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 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의 출발점 역시도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천사가 나타나 혹은 신비한 이적과 기적을 통해 복음을 전달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복음의 메시지는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게 됩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은 그들의 신앙의 뿌리와 출발점을 성경 말씀이 아니라 신비적인 체험과 경험에 두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18절 중간 부분에 보면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신비한 것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지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더욱 특별하게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또한 긴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여기신다면 하나님은 꿈과 환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실 수도 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까지나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이지 늘상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신비적 경험들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들이 아닙니다. 특별하고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예외적이고 임시적으로 사용하신 방법이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상적인 방법을 의지해야지 자꾸 비정상적인 방법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자꾸 비정상적인 것을 의지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비정상적이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기형적이고 이상하게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후반부에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한다고 경고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조심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보는 것, 육신의 경험, 신비적 체험을 의지하다 보면 결국 육신의 생각을 쫓게 되고 그것이 헛되이 과장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사도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바른 인도를 받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기록된 성경 말씀으로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성경 말씀의 범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의지하다가 말씀보다는 주관적인 체험에 더 큰 비중을 두게 되어 결국에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신비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경험과 체험을 너무 의지한 나머지 헛되이 가장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잘못된 체험들의 고백이라고 생각됩니다. 체험들의 고백 중에는 간증이란 것도 포함됩니다. 신비주의 공동체일수록 간증이 많으며 그 간증에 과장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간증의 남발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언제부터인가 간증을 너무나도 많이 남발하는 경향이 있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 시간 중에 설교 말씀 대신 간증을 전하는 것도 있고 아예 날을 잡아 간증 집회라는 것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할 중요한 시간에 말씀 대신 개인의 체험과 경험을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은 분명 옳지 못한 것입니다. 간증에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간증, 마음에 와닿는 간증을 들으면 자꾸 또 다른 간증을 보고 싶고 듣고 싶어서 이리저리 찾아다닙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너무나도 쉽게 기독교 간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간증을 보면 참으로 은혜롭고 재미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입니다. 간증은 짧은 시간 효과적으로 마음의 불을 지필 수는 있지만 간증만으로 성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등한시하고 간증의 체험을 말씀 위에 두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신비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이 그 체험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 팥으로 메주를 만든다고 해도 다 믿어버립니다.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오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만나고 왔다고 하면 그 간증자가 말하는 것이 곧 하나님 말씀이요 진리인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신비적 체험의 간증일수록 잘못된 경우가 많으며 성도의 건강한 신앙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삶에 대한 간증을 개인적으로 서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과 개인 간의 일이지 그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늘 조심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18절 앞부분에 보면 꾸며낸 겸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신비주의자들 중에서는 겉으로 보기에 매우 겸손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름 경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자신의 신비적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천사 숭배에 대한 가르침을 전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는 나는 신실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의 잘못된 체험을 그대로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저 집사님은 정말로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야. 저 사역자는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야. 평소에 신실하고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특별히 간증하는 것을 들을 때 이분들이 하는 말은 절대로 잘못될 리가 없어. 이분들이 체험한 것이 이상할 리가 없어. 이렇게 여기며 철석같이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신실하고 아무리 경건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벗어난 가르침, 간증, 체험들은 모두가 잘못된 것입니다. 특별히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이상한 간증은, 천사들을 만나고 왔다는 간증, 이러한 간증은 절대로 교회와 신앙의 모임 안에서 해서는 안 될 간증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자신들이 보고 왔다고 하는 간증, 그것은 잘못된 간증이고 성경 말씀보다 자신들의 체험과 경험이 더 위대하다는 교만한 심리가 포함되어 있는 이단적 요소들입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은 성경 말씀에서 가르치는 것 외에 새로운 천국상, 새로운 지옥상에 대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심어둘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신비로운 체험에 대한 간증 이면에는 성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들을 알고 싶어하는 죄악된 본성이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품어야 할 그 이상의 것을 품다가 시험에 들 수 있고 건강하지 못한 길로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기서 보면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최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전반부에 보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무섭고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교회와 성도란 결국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그 머리에 서로 붙어 있고 연결되어 있는 지체라고 배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자들은 어떻다고 나와 있습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교회와 성도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체험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예수님보다도 체험이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지만 궁극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체험과 내 생각 속에 있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상상하고 내가 생각하는 이미지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신비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무서운 오류이자 함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체험, 천사를 만났다는 경험, 이것이 무서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계시해주고 있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가르침, 천사에 대한 가르침, 이것 이상의 것을 우리는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 알게 되는데 그것이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체험을 사모해서도 안 되고 지나친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진리와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지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모두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이 모두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부족했다면 하나님이 더 많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던지 더 많은 말씀을 기록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족하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의 성경 말씀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과 멀어진다는 것은 결국 기록된 성경 말씀과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다 보면 결국 말씀보다 자신의 체험이 더 중요하고 그 체험을 절대화하는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이것은 또 다른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신비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신비롭습니다. 복음도 신비입니다. 구원도 신비입니다. 기도 응답도 신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신비주의는 망합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비는 성경의 신비가 아니라 대부분 성경 외에 무엇을 보았다, 천사를 보았다,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다, 꿈에서 무엇을 보았다, 무엇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은근히 성경보다 그 이상의 체험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말하고 자랑하며 다니는 자는 신비주의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지만 그것을 떠들고 다니거나 성경 말씀보다 앞세우면 안 됩니다. 신비주의에 사람들이 잘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유익하기보다 이상하기에 잘 빠져듭니다. 사람들은 희한하고 새로운 것에, 신비로운 것에 호기심을 잘 가집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사단과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말만 붙이면 아무 의심도 없이 아멘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저도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러한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본능은 자꾸 눈에 보기를 원하고 무언가 오감을 자극하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사단과 마귀가 우리의 이러한 죄악된 마음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성경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신비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우월의식입니다. 특정한 영적 체험을 하면 그 사람은 영성이 더 좋은 사람이고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혹은 영성이 더 낮은 사람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사실 영성이란 단어 자체도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영성이란 말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가 신비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경건이란 말을 씁니다. 여러 신비적 체험을 한 사람이 영적인 믿음의 수준이 높은 단계에 있는 자들이고 그렇지 못하면 아직 낮은 단계의 사람들이라고 여기는 풍조가 있습니다. 한때 한국교회에서는 입신이란 체험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마치 그것이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체험이라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한때 많은 성도들이 금가루와 금이빨 기적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내용과 모양이 조금씩 다르지만 이러한 주장과 가르침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과 가르침의 이면에는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것을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믿고 그것을 자랑처럼 여기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체험과 경험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결국 이것은 세상의 초등 학문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규례, 세상의 가치관에 순종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자극적이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육신과 본능적으로 끌리는 것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에 관심 두는 것과 동일하게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1절과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탄의 말을 따랐고 자신의 본능을 따랐습니다. 신비적인 체험이 이러한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신들이 본능에 따라 자신들을 만족시켜줄 화려하고 자극적인 경험들을 추구하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추구하고 그 말씀에 온 정신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적인 체험 자체를 추구하고 그것에 온 정신을 집중하고 마음을 빼앗기는 것,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말씀과 멀어지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성경 말씀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은 더 확실한 예언이라고 가르칩니다. 성경 말씀보다 더 확실한 예언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외에 어둠을 비출 계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장 확실한 진리인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신 성경의 가르침 외에 다른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안에 봤다 들었다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비적인 기적이나 환상들의 체험을 너무나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에 정신을 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인 기록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비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자 동시에 말씀의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분 자신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기록된 말씀이 교회의 권위보다 크다고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말씀의 권위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는 성경 말씀에 있고 신앙생활 역시 말씀을 통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배우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더욱 성숙한 성도로 세움받기 위하여 더욱 깊은 신앙의 자리에 가기 위하여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성경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과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가르침과 바른 지도를 할 수 있는 사역자로 세워지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섬김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바르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지를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더욱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예수님의 한이 없는 사랑과 은혜에 대한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에 대하여 일평생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